1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권면의 말씀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이 성경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야 목사님들을 잘 모르는 때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때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원리이지요. 그는 오직 이 하나만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간 사람입니다.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는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엄하게 경계하는 이유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유력한 인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 들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모로 편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어떤 대우에 의해서 편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는 기꺼이 사람의 기쁨을 버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에 대한 그의 태도,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한 이 엄숙한 그리고 아주 단호한 이런 자세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회자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부흥사경에 한 주일 왔다가 가는 사람이면 무슨 대단한 말을 하고 사람들하고 안면 보지 않고 어떻게든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가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사역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세를 가지고 평생을 사역한다?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교계 일에 이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일들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 알 수 없는 순간들도 참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세만큼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여기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잘못 가려고 하는 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자세를, 그 원리를 복음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고, 또 구원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가는데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교제를 아예 단절하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아예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다시는 합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과 다시 만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그리고 단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사람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다.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이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보면 그 근원이 나오는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셨고, 사도들과 함께한 일단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전파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을 통하지 않고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바리새인으로서 이 차세대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갑자란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투철했다, 그 얘기입니다. 더 투철했다. 그 투철함을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열심히 있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열심이란 용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전통을 위하여 이 테러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이 마치 이 열심당에 대한 설명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열심당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투철했다, 이런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조상의 전통에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벗어나는 유대인 동족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들로 판단하고 그들을 없애고자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요청하고, 그래서 증서를 받습니다. 체포 영장 이런 거겠죠.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종교에 관한 문제는 로마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적으로 무슨 이렇게 누구를 체포하고 그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 허용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경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나 유대 이 당시의 이 시대에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정책,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사울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히 있는, 이런 지나치게 믿어라고 하는 이런 투철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영장을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입구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때 이 밝은 빛에 이 청년 사울의 눈이 그만 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눈에 마치 비늘이 이렇게 덮인 것처럼 껍질이 내려앉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받은 걸까 하는 거죠. 언제 받은 걸까?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사람이 올 거다.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또 환상 중에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 안수를 하니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은 것일까? 그래서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떤 성도인지는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이 120명의 이 성도 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5,000명이나 그 후에 3,000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120명 속에 들어간다면 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침 받은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죠? 그 근원은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듣기 전에 예수님에게 뭔가 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사도행전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혜 체험을 하고 이것을 말로 내놓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3층 천에 올라갔던 이 입으로 감히 옮기지 못할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 80년대 후반에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천국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리바이벌 다시 가끔씩 유행이 또 나타납니다. 예. 이래 가지고 천국 이야기 얼마나 하는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천국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천국 봤다는 사람 가운데 대구에 신유 은사로 유명했던 현모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말년에 천국을 보고 왔다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하면서 그 간증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없더래요. 천국에 없더래요. 예. 유명한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 기도원하고 신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는지 그 헌금 다 내놓고
이래 가지고 이런 이 재산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 다 내놓고 이래 가지고 이 선교사에게 써달라 그리 된 겁니다. 그래 뭐 북한 선교 뭐 이제 막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 천국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원조지요. 예, 미국에서 펄시 콜레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내가 본 천국. 우리나라에서 많이 책이 팔렸습니다. 예, 뭐 보면은 대충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현 시대에 보는 건물들이 천국에서 본 건물들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천국에서 아파트 보고 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이게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이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외곽 지역에 마치 허름한 빈민가 같은데 그냥 그런 데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죠. 그 얘기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뭐 회개하고 뭐 열심을 내고 이러는 효과는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 자체의 신빙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던 중에 불쑥 나오는 어떤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뭔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하여는 깊이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 그냥 우리가 왜 사형리를 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전도지에서 말하는 정도 그 이상의 공부를 아나니아와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나니아와 함께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가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듣고 배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어디로 갔을까?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는 뭐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도 있고 사막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사막 지형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어디로 갔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사해 남쪽에 아마도 시내산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갔다면 그렇게 갔겠죠. 왜냐하면 아라비아로 간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는 괜히 무슨 여행 삼아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만난, 며칠 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게 된 사실들, 이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아라비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지명으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은 시내산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자리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가 배웠던 것은 조상들의 전통을 통하여 배운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선배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선배를 통해서.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배는 조상들의 전통 혹은 조상들의 유전,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상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 연구와 삶의 축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탈무드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런 이 전통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대에 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에스라를 통한 서기관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에스라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바리새인의 모체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상들의 유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에 있어서 그 이전의 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멸망한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수축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나이다 하는, 이래가지고 읽어보니 우리가 율법대로 안 살았네, 이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그냥 정말 계명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따져가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유별난 시대, 그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세대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세대들이 예수님 당대에 융성했던 겁니다. 바리새파들이 융성했고,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에세네파, 사해 동굴에 있던 에세네파들, 또 에세네파와 같은 지역에서 경쟁에 있었던 또 다른 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율법을 계명화하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길, 율법을 배우는 길, 그것은 그 당시에 조상들이 확립해 놓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교훈 가운데에 그 조상들의 유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본래 정신을 따라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상들의 유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살피고 또 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는 그 신학 전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전통, 신학 전통, 이것을 가지고 성경 해석할 때 이 지침으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역사적 개혁주의, 때로는 칼빈 이런 분들, 이제 이런 칼빈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칼빈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무조건 성경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칼빈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학 전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100% 맞다 그렇게 판정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조상들의 유전에 대한 이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우리 입장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령 루이스 벌콥 조직 신학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콥 이전 세대에 우리에게 이 개혁 신학을 전해 주었던 인물이라면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인물이 있겠죠. 이분은 19세기, 20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이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도 있고요.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는 찰스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유소한 신학자들이 있고 17세기로 넘어가면 종교개혁 사상을 신학을 총정리하여 신학의 체계를 집대성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신학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혹은 여기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전통. 그걸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가치 없다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말씀을, 그 전통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항상 성경의 참된 뜻을 밝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도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교리가 있을 때 이 교리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비추어 계속해서 이 교리를 비교하고 연구해서 때로는 이 교리가 무리하다 하면은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직접 읽기보다는 조상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이전 세대에 그 바빙크가 말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통이라고 하는 걸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그것이 성경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이제까지는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배웠을까요? 조상들의 유전을 통하여. 그러나 조상들의 유전을 통하여 배운 그것이 지금 벽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니 조상들의 유전을 통하여 배운 것이 지금 정면으로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통하여 배운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열심을 품었어요. 여기 보면은 더욱 열심히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들 다 가만히 있을 때 자기가 나서서 영장 받아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딱 부딪힌 게 뭐예요? 조상들의 전통을 통해 배운 것이 지금 틀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일까? 내가 이제는 조상들의 전통을 통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배우는 길을 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 자기가 지금 만난 이 벽은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그는 이것을 마음속에 굉장히 이 방법을 택한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쉬운 길을 갔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통해서 자, 내가 이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비늘이 덮였다가 떼어지는 체험을 했는데 하면서 사도들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조상들의 전통을 통해 배운 것이 사람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스승 둘이 있는데 그 계통에 이렇게 계보가 있는 직계 계보에 따르는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 말씀을 배웠는데 이게 지금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딱 가로막힌 거예요. 사람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대하여 듣고 보니 조상들의 전통을 통해 배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바울로부터 다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다메섹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거기에서 조상들의 전통, 사람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의 세계관의 전부가 되었던 조상들의 전통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는 다메섹에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하고 그때 이미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무엇을 얼만큼이나 배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사도 바울을 만나시거들랑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는 이제 조상들의 전통을 버리고, 즉 조상들을 통하여 거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복음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는 조상들의 유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다만 그 일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동족들, 아직도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미몽에 빠져 있는 자기들의 동족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그곳에서 그는 언제나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헬라인들과 로마의 귀부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가 이방인들을 빼앗기 위해서 회당에 갔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을 빼앗기 위해서 회당에 간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 말씀을 배워서 깜깜한 장님이 되어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조상들의 유전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일을 지금 이 조상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유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용납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택도 없는 일이죠. 과거의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라면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라면 자기는 최고 수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일찍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도 미치도 못하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라면 그 사람들은 내 발채도 못 얻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무슨 뭐 행세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가? 가장 쉬운 그리고 인간이 세워놓은 정통의 방법은 선배들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신학책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특출한 분들은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후배들에게 강력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분들을 대할 때 물론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마치 이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신학 서적들 이들의 가르침들을 면밀하게 반성하고 해서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